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끌어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무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11절에 뭐라고 하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을까요? 제발 내일 내가 사울을 만날 때 사울 왕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좋은 그나마 그래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사무엘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발 그가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울 왕은 교만하였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기며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2년이 지난 때예요. 이미.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가 아니라 2년 정도 지나서 이미 많은 전쟁도 치러봤고요. 왕으로서 다스리고 백성들이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 그래도 나름대로 잘 왕을 잘 통치를 잘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도 잘 나가는 거죠. 2년이나 잘 했으니까. 그럴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 쉽게 말하면 더 높아지고자 하는,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세상 욕심,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결단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울의 마음을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구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다고요? 사무엘이 와서 함께 제사 지내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도 벌써 잘못된 건데 그러고 나서 또 전쟁도 치렀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들을 취하여서 잡아가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까지 세웠다고요? 기념비까지 세웠대요. 기념비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이겼다? 적군을 이겨서 큰 대승을 이룬 날이다 라고 스스로 기념비를 새기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보다 누구의 판단을 앞세웠다고요? 자기의 판단을 앞세웠어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사울이 조급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꾸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적으로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전쟁 하나님이 가서 이겨라 하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텐데 그게 없으면 질 것 같으니까 사울이 조급함과 견디지 못하는 그 인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는 불상사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잘 믿으며 잘 가다가도 세상의 어려운 문제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내 안에 터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내가 아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정말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게 아주 당연한 일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먼저, 그리고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바로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기도 응답을 바로 받는 방법은요, 꾸준히 기도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바로 받아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응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 왔던 사람들이 그때마다 뭘 받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쌓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불쑥 이러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잘못하면 내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세상으로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가면 반드시 뭐 합니까? 실패하고 망합니다. 그때 견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지혜인데,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견디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바꾸어 가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그걸 못하고 내가 먼저 해버리니까 일이 안 될 때 참 많은 걸 경험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이 잘못한 건 부분 순종이었어요. 선택적 순종을 했습니다. 전쟁하는 건 자기의 당리 이익과 맞아서 전쟁을 치루었고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끌고 했어요. 취해했어요. 그래갖고 딱 사무엘을 맞닥뜨리니까 사무엘이 이미 화가 났죠?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왕. 그랬더니 왜?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막 짐승 우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게 안 봐도 알잖아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치주하듯이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무서웠나 봐요. 아니 왕인데 왜 이랬을까? 참 안타까워요. 무서워서. 백성들 때문에 좋은 걸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이 양들을 바치려고 우리가 끌고 왔습니다. 남겨놨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무엘,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안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았다면 사울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와서 치주하듯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다윗처럼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며 다윗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바로 회개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모든 그것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런 순간에 뭐 하게 된다고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누가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무서워요? 보이는 사무엘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니까 아니라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왜? 너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아가는 놀라운 복이 있게 돼요.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예, 성전에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그 언약궤는 누구의 예표야? 예, 하나님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해요. 신앙인들에게, 공동체에게 정말 중요한 게 언약궤였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 언약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할 수도 없어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을 정말 사모하며 계속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시도했다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언약궤가 행진하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 놨어요. 예, 블레셋에서는 갖고 왔지만 성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처음 시도 때는. 갖고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고 또 몇 날을 지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7걸음 걸은 다음에 제사를 지냈어요. 또 잘못해가지고 도중에 언약궤가 멈추면 안 되니까 7걸음 걷고 또 제사 지내고 7걸음 걷고 또 제사 지내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요, 네가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복과 장수의 복뿐만이 아니라요, 다윗의 이름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요. 그 다윗 한 사람의 복이 그렇게 놀라운, 날마다 남유다 왕을 표현할 때 누구?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남유다가 이어지고 계속해서 연장되어 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뭐 했는데요?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서 왕권이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의 후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가 되었습니다. 왕권을 이어받았어요. 그게 누구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복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했을까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왕권을 넓혀가기 위해서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결국 자기랑 함께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떠받들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와, 사울 왕이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네, 백성들이에요. 꼭 사울만 이러진 않아요. 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관계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사람에게 약해요. 이게 옛날에는 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아손소리 못하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다 참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그런 정서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게 더 심해요.
다른 사람을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비유에 맞추고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를 캐치하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어렵고 자기가 잘못되어지는 것은 잘 몰라요. 나는 그냥 괜찮고 건강한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나는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맞춰줬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영원할 수도 없고 결국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돌려오는 말은 뭐라고요? 내가 이상하대요. 왜 평상시는 잘 참다가 왜 느닷없이 화내고 평상시는 잘하다가 왜 저러는지 참 이해가 안 간대요. 평상시도처럼 그러면 얘기 좀 하지 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관계가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것이 관계입니다. 사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자기 기반이고 자기의 틀이고 자기의 미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이 지금 불안해하며 머뭇머뭇거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왕이 결단하고 뭐 하길 바래요? 리더십으로 아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백성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어디까지나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더 바라보니까. 사람 때문에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완벽하게 일을 해서 잘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완벽하시니까. 그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 위에 우리 모두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때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고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고 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서려고 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 에덴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